오늘 본문 배경은 바울이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그 배에서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그래서 배가 걸레짝처럼 박살이 나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때 바울이 어떤 말이 했냐.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두려워 말라.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회사,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때문에 복 주시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이래 직장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회사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우리 과장님이 어떻고 부장님이 어떻고 막 알고 보면 다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친척이고 이런데도 욕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게 종업원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요. 즉 노예 사상이 깊이 뿌리내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고 정부가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장에 그 가정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린다, 내가 주인이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문제와 역경은 응답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면은 이래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언약의 흐름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어떤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빌고 잘 섬기고 자꾸 이런 어떤 종으로서 주인을 대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종교와 우상으로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일이 찾아오면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 언약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녀로서 제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로 살길 원하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망대를 갖고 파수꾼의 미션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 직전에 누굴 찾아왔죠? 제자들 찾아왔습니다. 12제자 그리고 70인. 제자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로 담난 자예요. 사도행전 1장 1장 1절 3절 8절. 답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앞에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많잖아요. 교회 안 올 이유가 너무 많아. 사회가 안 갈 이유가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환란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난리가 났으면 환란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 교회가 박살나고 성도들이 시험들을 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선교지를 세웁니다. 흩어진 자들.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으니까 삶이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핸드폰 사면 핸드폰 안에 충전 크레들 뭐 충전기 배터리 설명서 막 이만한 거 있고 맞죠? 버튼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잡스 형님이 나오면서 모든 걸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설명서가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안 그래요? 그 말은 뭐냐?
굳이 알아도 되는 건, 굳이 몰라도 되는 거는 그냥 모른 척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이유가 없는 심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잡한 사람 많다요, 맞죠? 생각이 복잡하니까 삶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집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버려야 될 것들을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 주냐? 자, 이제 너희들 사역 가야 되는데 지팡이 하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옷도 하나씩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현장에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배했단 말은 뭐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챙겨야 됩니다. 여행 갈 때도 그렇잖아요. 뭐 2박 3일 가는데도 막 이민 가듯이 싸우는 우리 잔민들이 있어요. 온갖 그 원피스들이. 그 남자들은 갈 때 뭐 안 가져갑니다. 너무 더러워요. 그래. 좀 준비 좀 해가야 되는데 너무 더럽게 가고, 여자들은 너무 챙기고. 남자들은 심플한 게 아니라 그냥 모자란 거고.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향방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런 SNS 글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있어요, 주변에. 교회에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이 좀 내가 손해 보거나 좀 위기에서 뭐 거짓말 할 수 있다 치자.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요런 인간들은 이 요팔사사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살인한 자. 그래서 요런 인간들이 옆에서 말하면은 무조건 이제 입만 벌리면 이제 굴하기 때문에 흥 갖고 해야 돼요, 그런 인간들은. 그렇다면은 1번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 체제. 그 염려가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와도 저도 좀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뭐 선물 예를 들면 뭐 또 이런 거 돈도 없는데 막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쁜데 체질이 뭐 이런 걸 또 막 안 할란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도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체질이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늘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체질이 늘 힘든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 하는 사람이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누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때 내 아이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내 아이가 저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 니구나 알죠. 여러분, 늘 감사는 이게 늘 미소가 배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제 찬양하는 영상이나 설교하는 영상을 절대로 안 봐요. 왜? 인상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대단해요. 이 얼굴을 그래서 고개 다 숙이고 있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얼굴이 바뀌고. 습관적으로 이래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되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할 때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인데
체질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에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경호야 이러면 경호 어디 간다? 이러면 경호가 또 베이스 줄여야 되나? 베이스 막 잡고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름 그렇게 부르면 싫잖아요, 맞죠? 목사님 이러면 전 뭐 도망가고 싶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냐? 다른 것들로 답을 얻기 때문이에요. 어떤 답이죠? 육신적인 것들이 답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단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친구하고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인생을 나의 결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좀 이래 살 만큼 살아보셨지만 여러분이 그림 그린 대로 결론 난 대로 인생 사라집니까? 어림도 없다, 맞죠? 택도 없죠.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무너진 사람도 있잖아요.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냐? 뭐 어차피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핑계를 댑니다.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너희 앞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바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모는 바꿀 수 있어요. 갈아타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희대에 명을 하셨냐? 솔로몬 아니죠. 좀 이따 나오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네. 그러면은 결론이 하나님의 인도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결론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성경과 반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강단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내 기도 제목 응답받을 거 딱 정해놓고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는 인생 자체가 흑암에 빛을 비추는 캠프이며 망대에 올라가 빛을 밝히는 파수꾼의 미션을 가진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캠프 인생입니다. 캠프 인생이 뭐냐? 망대의 파수꾼이에요. 우리 새가족들 캠프 뭐 놀러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캠프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 캠퍼라고 얘기하거든. 나를 정해놓고 어떤 지역과 어떤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러 가는 나를 캠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캠프는 현장에 빛을 밝힌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망대는 뭐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밝은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앙지대에 살고 있어요. 재앙지대가 뭐죠?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어두운 현장, 즉 하나님이 필요 없는 현장이에요. 우리 가정, 직장, 친구, 강대국, 후진국 다 이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볼 때 이사 60장 1절 2절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걸 남 얘기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에게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난 살린 자다. 수시로 여러분 이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중들보다 기도를 안 해요. 성당 다니는 저 할머니들보다 기도를 안 해요. 맨날 그거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렇게 뭐 돌리고 하잖아요. 기도문 외우는데 여러분 나는 빛이다. 난 살린 자다. 우울할 때마다 눌릴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지금 창세기 6장 4절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예요. 용사. 껍데기로 그냥 몰아붙이는 인생. 그런데 이 상태를 보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즉 인간은 뭐다? 악이다. 왜 이렇게 됐죠? 네피림 상태이기 때문에. 네피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고 육신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상태야. 용사. 여러분 몸 좋으면은 다 쓰러지잖아요. 그 이 상태예요, 이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게 전혀 네피림스럽지가 않아. 여러분 이게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울어야 될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탑. 바벨탑이 뭐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맞죠? 그래서 뭐 잘하면 무슨 짱 하잖아요. 뭐 몸짱하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성공 중심. 모든 사람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성공한 사람 잘 없어요. 맞죠? 왜?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이 물질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비교 우위 속에서 나오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지. 여러분 진짜 성공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재앙지대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냐?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사각지대란 말이 뭐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 그 한문철 TV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옆에 승용차 있는데 그냥 차선 위반해서 이렇게 승용차 깔아뭉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트럭에서 보면은 약간 대각선 45도 뒤쪽이 사각지대 안 보여요. 백밀러로. 그래서 차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차선 끼어드는데 승용차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사각지대 위기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 왜 안 보이죠? 흑암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야.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심이면은 절대로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보면은 자 읽어드릴게요. 너는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들보는 여러분 기둥 이런 거예요. 이거 옛날 한옥집 보면 나무 있잖아요. 이거 지붕 지탱하는 건 그 기둥보다 더 긴 거예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그러니까 자기 안에 들보를 이렇게 처박아 놓고 형제의 눈에 야, 네 눈에 티 들어간다. 네 얼굴에 잡티가 많고 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눈 삐은 거죠. 눈이 삐니까 꼴값 떠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꼴 같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린 친구들 보면은 저 애들 왜 저렇지? 이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많고 맞고 틀림의 기준이 강한 사람들이 야 눈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렇게 눈이 작아서 뭐 없는 줄 알았어요. 들보가. 근데 내 마음속에 엄청난 들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야 저 인간은 왜 저럴까 하는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아 이게 내 눈에 들보구나.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상태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내가 하나님 된 상태. 내가 하나님 된 상태가 뭐냐?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내가 선한 기준이야.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됐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증거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만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태. 곧 영적 사망 상태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나? 창세기 2장 17절을 갖고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홈진 사과가 더 맛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망 상태야.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 보니까 어떤 뭐 대여섯 살 된 남매가 있는데 얘들이 할머니랑 사는데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쓰레기를 집에 계속 모아서 온 전신에 집이 쓰레기고 애들 밥을 안 먹이고 그냥 뭐 과자 같은 거 계속 먹이고 하니까 그리고 교육이 안 되니까 그 취재진들 오니까 애들이 어른들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봤어요 혹시? 애들이 막 욕을 막 하고 막 어른들 막 때리고 이래요. 지적 사망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글북에 모티브된 그 이야기 있죠. 늑대 소년. 인도에서 그 사냥꾼들이 이제 늑대 그 소굴에서 애를 구했는데 걔 6살쯤 됐는데 얘가 이제 한 30몇 살 때까지 살 동안 결국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어릴 때 배운 그 늑대의 어떤 그 신호들 그걸로 사는 거예요. 고기 먹고 또 누가 담배 피는 거 가르쳐줬는지 그 담배 피서 죽었대요 나중에. 웃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교육이 안 되냐? 인간의 뇌가 사실 한 3살 때 이래 완성되잖아요. 그때 무엇이 완성되냐면은 교육하고 이걸 배우는 그 메커니즘이 완성되는데 그때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더 이상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 한계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 죽었단 말이 뭡니까? 더 이상 들어오는 것도 인풋도 아웃풋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3살 때 뇌가 고정되기 때문에. 영적 사망 상태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 땅에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100년도 못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잖아. 맞죠? 우리가 진시황 얘기 들으면 웃기잖아요. 아니 뭐 불로장생주 구해라고 신하들 다 보내고 신하들 다 안 돌아오고 얼마나 웃깁니까? 또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막 죽을 때 막 그 막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때려놓고 막 군인들 막 뭐 모형 만들어서 같이 가고. 그런데 우리가 진시황의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가진 게 많고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인간들에게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얘기했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젯밤 연습했어요. 이거 발음이 하도 안 돼서 이거 헛되고 헛소리 하는 것 같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인간 국가들 해서 전부 다 친교를 맺으려고 집에 자기 딸 공주들 다 보내고. 근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헛되다. 솔로몬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떤 지혜의 대명사인데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후궁들에게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허락했어요. 아니 남편아, 왕아, 내가 시집 왔는데 어떻게 내 방에 한 번도 안 들어오냐? 너무 많다 지금. 네 순번은 지금 3년 뒤다. 그거 새치기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너무 외롭다. 그럼 내가 어떻게 외로움 달래줄까? 그럼 내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 섬기게 해줘. 드라빔 몰래 챙겨 왔는 거야. 우상들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이거 안 그러면 여자들 맨날 찾아오고 잔소리하고 힘들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우상숭배 몰래 해. 허락한 거야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집안 망하는 길은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반대로 집안 살리는 길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나를 세웠구나. 그러면 헛된 인생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결론 아니에요. 3번 남았네. 지난주에 너무 길었다 해갖고 내 지금 빨리 맞춰야 되는데. 황금어장. 여러분 우리가 딱 파수꾼으로 영적 재장전을 낼 때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이 뭐냐?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연결되어진 상태. 그럼 여러분 인생이 캠프 인생 됩니다. 요셉 보세요. 맞죠? 요셉에게 문제가 형들에게 시기 질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채색 옷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은 단순히 지금 우리처럼 뭐 나이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보다 더 강한 유교 문화거든요. 유교가 아니라 유대 전통에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맞죠? 근데 채색 옷이다. 그거는 요셉이 11번째인가 그런데 끝에서 전초예요. 근데 마지가 뭡니까? 장자. 모든 재산을 네게 주겠다. 그 엄청난 편애예요. 아버지가 볼 때. 그 형들이 볼 때 엄청난 편애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 그 장자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에 의해서 실컷 얻어 터지고 구덩이에 놓고 야 죽이자라고 할 때 마침 인신매매 노예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바에 팔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죽은 척 이래 피 묻은 거 이래 보여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게 아주 편파적인 사랑을 받다가 여러분 한순간에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이게 현타가 오겠어요. 멘탈이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요셉의 어떤 감정적 표현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꾼 언약, 해와 달이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을 하는
그 언약.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계 복음하시는, 나를 통해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모든 나를 다 살리게 하는 총리는 아니지만 그 응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더라도 요셉이 흔들리지 자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들 만나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쌀 사러 왔잖아. 이제 쌀 사러 왔는데 보니까 옛날에 팔아먹었던 동생이야. 여러분 뭐 그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멘탈 완전 나가겠죠.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데 이거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제가 읽듯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근심되나? 왜 한숨 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뭐 그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멋있습니다, 맞죠? 성경에 이거 렘넌트 7명 보면은 복수를 안 해요. 그 보디발 아내도 복수 안 하고, 맞죠? 근데 형들은 복수 안 해요. 왜? 지금의 응답이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막 아들 쿠데타 일어나서 도망갈 때 때마침 시므이가 나와서 막 저주하잖아요. 시므이가 뭐냐면은 사울 왕 친척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바뀌었잖아요, 다윗으로. 원래 왕권이 바뀌면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은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원래. 이것들 언제 또 모의가 또 쿠데타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그 늘 요나단 맞죠?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세울 때마다 늘 다윗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내일 2시에 잡으러 갈 거니까 도망가. 그래서 늘 요나단과 늘 함께 했어요. 아버지 사울 왕 죽고 나서도.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대인배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아들 쿠데타로 도망갈 때 그때 시므이가 나와갖고 이 비루한 자야 비루 저주하잖아요. 그때 다윗 밑에 이제 장군들이 적을 그냥 확 둬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입성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왔겠습니까? 시므이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알잖아. 우와, 다윗 돌아오면 끝났다, 이제 인생. 엎드려야 되겠다. 다윗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가서 제일 먼저 엎드린 게 누구냐? 시므이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줬죠, 맞죠? 그냥 쓱 밟고 지나갔겠지. 여러분 절대로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 안 하는 게 멋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불신앙하는 인간들 또 작살내는 또 심판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불뱀이 나온 불뱀. 불뱀은 불신앙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놋뱀을 세워라. 놋 모양으로 만든 뱀이에요, 이거. 우리 동산병원이가 그거 보면 이거 병원에 이런 마크 있잖아요. 지팡이에 이렇게 뱀 이래 있는 거. 그게 놋뱀이거든요. 치유를 의미합니다. 놋뱀은 그리스도 구원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놋뱀으로 서야 돼요. 재앙지대가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뭐냐? 제9시 기도 시간. 자, 문제입니다. 제9시면 지금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제9시. 지금 몇 시겠노, 지금? 에? 9시. 9시가. 지금 시간으로 지금 3시예요. 3시라고 얘기했어요. 뭐 안 했으면서. 3시요, 3시. 3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뭐가 보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은 누가 봐도 재앙이고 그 인생은 누가 봐도 사각지대 인생이에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길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돈을 구걸하는 거지, 돈 한 입이 필요한 거, 동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뭐로 바뀝니까?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황금어장이 보이는 거예요. 황금어장이 보인다. 그 말이 뭐죠?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파수꾼이다 하고 파수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현장을 볼 때 황금어장으로 보이는 거. 그게 파수꾼이에요. 결론. 제자의 미션. 여러분, 그리스도가 망대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정시기도. 미션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냐? 지금 하는 겁니다. 맞죠? 어제 핵심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뭐냐? 그래?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그 말은 뭐냐? 그만 닥치고 가라, 그 얘기예요. 그만 좀 깨라. 듣기 싫다, 그 얘기예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언제요?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인간 입을 닫게 주셔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 지금 기도하는 게 24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역자와 관계, 주의 종의 그 사역 가운데 있어. 사역 가운데. 주의 종 사역 속에 있어라. 왜? 그래야지 기도 속에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 다락방 한마자 만나자 하면은 바쁘다 하고 사람 스토커 취급하고. 근데 이거 아는 사람들 목사님 빨리, 아는 사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교육자들한테 뭘 바라지 마세요. 바라지 마시고, 바라니까 자꾸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습니까? 누가 아멘겠나? 아니었겠어요? 네. 섭섭한 거 있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걸 이해하게 되면은 섭섭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의 기도 속에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신봉준 목사님과 상관이 있는 거고 유 목사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라고. 전도 제자의 미션. 구원의 길. 여러분, 툭 치면 하나님 떠난 인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구원의 길,
공부하시고 연습하세요. 이거 우리 수요일날 힐링 스토리 때 이거 연습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돼야지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지 뭘 얘기를 하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자. 너 교회 이단 아이가.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우리 교회란 정체를 밝히기 전에 구원의 길로 조져놔야 돼요, 여러분. 혼을 쏙 빼놔야 돼. 아니 이거 제가 옛날에 교육자 하기 전에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연락 와서 만나고 막 이야기하다가 나는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구원의 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뭔데 씨 미쳤는 이 전도사가 가는 거야. 여러분이 친구들이 볼 때 전도사가 이 얘기 들을 정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길 연습하세요. 5월 5일에 시험 칩니다. 교회 안 나오겠다. 아니야, 안 칠게. 구원의 길이 여러분 치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미션입니다. 10종 기도 구원의 길.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좀 논의한 결과인데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국 회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회비 내는 거 있잖아요. 회비를 왜 내냐면은 청년국에 따로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회비를 여러분 뭐 얼마씩 이렇게 작정하셨는데 회비도 하고 출석 헌금도 하고 티시키 헌금도 하고 남미 헌금, 방글라데시 헌금, 뭐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성경금 많잖아요. 그래서 좀 줄이자. 여러분 또 줄이는데 좀 한 군데 더 몰빵시키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회비를 없애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여러분 회비 개념을 그냥 출석 헌금 봉투에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1,000원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신사임당을 좋아하십니다. 이거 심사임당 이거 안에 장치를 내갖고 이렇게 삐삐 소리 나게 해야 되겠어요. 천절에 뭐 삐삐삐 소리 나고. 하여튼 여러분 출석 헌금에다가 그냥 회비 개념으로 이렇게 출석 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중남미 신학교 헌금 그건 우리가 또 보냈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보내서 선교위원회에서 너무 좋아하시고 여러분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십니다. 장로님들이. 그리고 방글은 제가 4월 말이나 5월 달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제 돈다발로 좀 갖고 가서 이렇게 팍 뿌리게. 그래서 그건 좀 모아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티식의 현금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이 이거를 돈을 생각하면 부담되는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응답받고 또 누군가가 복음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여러분 충분히 헌금해야 복 받는다. 전 그 얘기 제일 싫어요. 뭐 헌금은 복 받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게 최고의 응답이고 헌금할 수 있는 게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유목사님 어떤 말씀하셨냐? 결단만 해라 했어요. 결단만 해라. 실천 안 한 거고 결단만 해. 왜 어차피 실천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실천할 수 있는 시간표는 언제? 그리스도로 결단난 이 미션이 결단난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될 때 당연히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무엇을 결단하냐?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책무 강단 말씀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이거 실컷 줬고 덮어놓고 안 보잖아. 여러분 봐야 돼요. 다시 펴서 정리하고 요약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과 미션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이렇게 라이브로 올라가는 거, 라이브를 다시 빼갖고 메시지만 따로 빼는 거, 그리고 이걸 다시 5분 요약으로 또 줄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쇼츠로 또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우리 또 지난주부터 희준이가 또 히엘의 Another Sketch라는 그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는 또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면서 메시지 정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 미디어 팀에서 엄청난
일들을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여튼 좀 이래 그걸로 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 이거 좀 어디 좀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운 목사입니까? 하여튼 메시지 잘 정리하시고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눈 뜨면은 아시겠죠? 눈 떠서 피로가 풀릴 때까지 있으면 기본 1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눈 뜨면 바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울 보면서 기도하세요. 거울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잠 깨는 가장 빠른 방법이 거울 보는 거예요. 갑자기 짐승 같은 게 있거든. 얼굴 이래대가 머리 거울 딱 보고 기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전도자로 망대 세우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선포해 보시면 얼굴이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얼굴로 평생 살아가지. 아니면 우리 이걸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딱 선포하세요. 진짜 감사를 계속하면은 여러분 얼굴이 감사한 얼굴로 바뀌어요. 지금 바뀐 거야 그게. 그리고 좀 힘든 사람 마스크 끼세요. 아침보다 마스크 좀 끼고 이래 하시면 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유 목사님은 결단만 하락했는데 왜 목사님 하락합니까? 이 결단과 동시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안 좋은 거 하락합니까? 맞죠? 여러분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 축복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언약 갖고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꾼 정말 전도 제자의 미션이 이번 한 주간도 응답으로 누려지도록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